네, 안녕하세요. 예, 황원 형제입니다. 오늘 저는 몽골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지 방문에서는 앞서서 보고를 들으신 것처럼 야마모리 형제님과 함께 몽골 캠프도 같이 하고 지역교회들도 새 지역교회나 방문했습니다. 야마모리 형제님께서 총 10번이 넘는 말씀을 몽골에서 전해주셨는데 몽골 성도님들께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야마모리 형제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 중 저에게 큰 유익이 되었던 두 부분을 나누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저 스스로 설명하기가 참 좀 애매했습니다. 왜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저조차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몽골에서 들은 말씀 중 영적으로 왜 성장해야 되는지 이유를 완벽히 이야기해 주신 비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도 눈, 코, 입, 손, 발 다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눈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는 있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입술이 있어서 말은 하지만 모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혀가 있어도 맛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힘이 처음에는 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들은 엄마 젖을 매일매일 먹음으로써 점점 더 성장해 갑니다. 아기들도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가면서 조금씩 의미를 알게 됩니다. 또 아기가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하다가 뒤집기 하고 좀 기다가 이제는 아장아장 걸으면서 걷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나중에는 말하는 즐거움도 알게 됩니다. 아기는 처음에는 말은 하지 않고 아아 이렇게만 말을 합니다. 엄마한테 계속 뭔가를 말을 합니다. 자기가 말하고 뜻이 전달되는 게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뭔가를 말해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아기가 점점 클수록 명확하게 뭘 말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생명을 받았을 때 영적인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성장을 못한다면 영적 세계에서 누리는 놀라운 것들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는 아주 작은 기쁨밖에 모르지만 아기가 점점 성장해 갈수록 아기 때는 몰랐던 기쁨들, 운동을 하거나 지식을 배우거나 어른과 의사소통을 하는 더 큰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처럼 저 역시 지금은 비록 영적인 아이지만 더욱 성장해서 영적으로 더 큰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마모리 형제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중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제일 가는 동경대학교 법학과를 나와서 외교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이 한 여학생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여학생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여학생은 나는 외교관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 아들이나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 텐데 잠시만 외교관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7년 동안 외교관으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외교관을 그만둡니다. 그 뒤 인구가 3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에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부모님은 외교관을 그만두고 그 조그만 시골에 가서 섬기는 것을 보고 아주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지역에서 왕따 같은 것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또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생이 심했습니다. 전혀 좋은 일은 없고 보상도 없고 힘든 일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학생을 맡긴 부모가 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일본을 대표해 외교관으로서 활약을 하던 내가 이 조그만 시골에 와서 이 작은 아이의 부모로부터 이런 욕설을 받다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는 교회의 목사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생각을 좀 하다가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 목사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해를 받고 힘든 상황도 예수님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 사정을 다 아시겠죠. 그때 목사님이 다시 말합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러자 그분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고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주님을 섬길 때 아이들은 더욱더 많아졌고 마침내 오해도 풀렸습니다. 또한 나이 드신 분들을 돌보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양로원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다가 일본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전에 주님을 섬길 때 있었던 저만 아는 저의 힘듦에 대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이 이야기를 생각하니 요동치 않을 수 있겠다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성도님들께도 감동을 준 듯합니다. 특별히 말씀 시간이 끝난 뒤 몽골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김한나 자매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김한나 자매님께서는 박준현 형제님, 박호석 자매님의 조카로서 독일에서 생활하시다가 몽골로 파송되신 선교사이십니다. 몽골로 오시기 전에 자매님께서는 독일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꽤 오랜 시간 근무를 하셨고 병원도 인기가 많아서 잘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몽골로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 8월달, 7월달 저희 갔을 때 당시 자매님께서는 몽골로 오신 지 4개월 차이셨습니다. 자매님께서는 몽골에서 음식도 잘 안 맞고 언어도 안 돼서 자기가 아기가 된 기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독일에서는 의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처방도 하고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몽골에 오니까 스스로가 너무 작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보이시던 자매님께서는 끝내 그러나 예수님이 다 아시니 아무 문제 없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청년들은 자매님의 고백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나름 힘들다고 불평했던 것들이 그 자매님의 고백 앞에서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번 몽골 선교지 방문을 통해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더 많지만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던 말씀 2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여행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몽골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